우리 아들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애들이 좋아하면 다 좋아할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묘하게 두 명의 인물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고민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지나쳐서 다른 본문을 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학자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도 과부입니다. 그것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만 보면 간단하게 보면 율법학자는 교만한 자이고 여러분들 그 과부는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자로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도 율법학자가 한 사람 등장했는데 보통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갈등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등장한 율법학자는 참 재밌게 예수님께서 인정한 율법학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늘 고민하고 질문이 있었던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저 우리 신앙생활이 관성,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버스에 타면 여러분들 버스가 이렇게 쭉 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가는 대로 내 몸이 가잖아요. 그 쓰면은 버스가 섰는데 내 몸 어떻게 가요?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걸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게 어디에 태워져서 관성처럼 쭉 흘러가는 것에 맡기지 마시고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모든 율법학자들을 갖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갖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우선 여러분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 율법학자란 말은 이런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들 신학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위치가 그들이 높을 정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주변에서 대접하는 대로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어딜 가도 대접받는 것에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태도가 심해지면 여러분 당연히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다 어느 날에는 여러분들은 아나 부인처럼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이 삼켰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등쳐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과부들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털어먹은 게 아니라 율법이나 말씀을 빌미로 과부들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등쳐먹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갖고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던 사람이 율법학자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길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 권위를 위해서는 뭐냐면 꼼수를 쓰는 거죠. 자기 행위를 갖다가 좀 더 사람들한테 더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좀 더 사람들 앞에 내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약자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자로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얘기는 윤리적 잣대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는 신앙적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용어가 있죠. 그 말은 여러분들 원래 목회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평신도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땅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쓰는 말 중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목회자와 이 신자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 그것은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하에 어떤 이렇게 높고 낮음에 어떤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더 높고 평신도는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자를 붙여가지고 신도란 붙이는 말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부르신 거나 성도를 부른 거나 그 부르심의 무게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똑같다니까요. 무게는 저를 부르신 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거나 그 무게가 김기현을 더 사랑해갖고 불렀고 여러분들 덜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똑같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율법 교사를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가난한 과부를 부른 하나님의 부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이 직분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하면 올라가는, 진급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나의 어떤 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직분이 높아간다는 얘기는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책임감, 그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자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41절의 과부의 등장은 요한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앞에 등장한 율법교사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자였는데 과부는 가장 어렵고 낮은 자로 등장해요. 사람 눈에는 이렇게 이 둘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율법교사 그리고 가난한 과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존적으로 보면요,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을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땐 이 세상의 눈에 그렇게 굶주어진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고 가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말로 비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 율법학자나 과부는 세계 내 존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존재로서는 똑같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죠. 더 특별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헝금함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헝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그 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13개의 헝금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헝금을 드리는 그런 함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과부가 렙돈 2입을 헝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이라는 돈은 여러분들 헬라 사람들이 쓰는 화폐의 단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두 렙돈, 그러니까 렙돈 2입이 로마의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한 입 정도 된다니까 이게 환율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렙돈 2개로 한 가족의 끼니,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 아이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되는 돈을 아마 그 성전에서 헝금함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두 렙돈을 헝금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느 누구보다 많이 헝금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냈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털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평가가 불편하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헌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저는 주로 그렇게 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주로 이 본문은 그렇게 쓰여져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율법교사와 과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의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율법교사 이야기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과부를 등쳐먹는 자로 등장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그리고 스스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대접받아야 된다는 어떤 관성에 올라탄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 삶은 그렇게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과부는 이런 율법교사에게 자신의 삶의 고난을, 고통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해석을 통해서 더 큰 대가를 치료했던 삶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삶도 고난스러운데 여러분들 율법교사,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 과부를 등쳐먹은 거예요. 삶도 힘든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과부의 자신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율법교사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자세를 지닌 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틀렸다는 의미로 보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과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영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마 자신의 모든 것, 혹은 다음날 끼니를 마련할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이 과부 헌금은 이 여인의 영적 태도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은 그렇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내일 당장 끼니를 얘기할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존재, 실존자로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생각지 말고 교회에만 매달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때가 오겠죠. 그것의 모양이 오늘 과부가 드린 2렙돈의 모양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넣었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 전부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그때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잡아당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설교하는 제 모습이 과연 이 과부가 집중했던 영혼의 문제에도 깨어있는지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과부처럼 영혼이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내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이 여인처럼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지 물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관성에 실려갖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소중한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간구했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절망과 소망을 담아낸 간절함이 아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관성에 실려갖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우리들의 영적 기대가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3장이 이제 본문일 텐데 제자들이 물어요. 성전이 단단하게 지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나 영적 방향이 율법 교사와 같아진다면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헌금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파송받았을 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겪었던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헌금 영수를 하는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재정 운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재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공간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목적이 건전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헌금이라는 문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방향의 문제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엊그제 세크라멘토 위쪽에 큰 화재가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예전과 달리 여러분들 한 도시가 거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유바 사랑의 교회라고 여러분들 우리 연해에 있는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서 불이 났는데 그 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집을 마련하셨어요. 집을 아마 마련할 때 이렇게 땅을 사서 자기가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했던 대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이 다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453개의 주택이 전서되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260개의 커머셜 건물, 그러니까 상가들이 다 전소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로 기록에 남는 내용이라고들 합니다. 치코, 유바시티, 올레드, 체스터 이곳에 있는 교회들의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쉘터를 마련해서 지금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99개의 학교가 폐쇄되었고 파라다이스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는 완전히 그 스쿨 디스트릭이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멀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차로 달리면 3시간 좀 넘게 가면은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 방향을 바로 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지에 대해서 그 물음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레즈노의 작은 한인교회가 우리들이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거룩한 영적 결단은 더 큰 영적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23주년이에요. 기쁘고 감격할 만한 날인데 우리들의 영적 방향을 지금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기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길 원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교회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회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각 교회에게 요청했습니다. 교회마다 모여있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그들에게 지금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금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들은 성전 앞에 나와서 두 드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작다고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로 소개된 여인이 우리에게 등장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만했던 율법교사가 하지 못했던 더 큰 거룩한 일을 그 여인은 자기의 영적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잘 가슴에 두고 온전히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저희에 대해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려고 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쓰임받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랩돈 두 입을 기쁜 마음으로 마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올바로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